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길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라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불을 지키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에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유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백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올해 먹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그 묵은 곡식을 치르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대학을 내려 태평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고 생명이 제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순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죽이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이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10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요리한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바닥에서 너희 떡을 붓고 두 조각에 따라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진노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들을 가며 너희의 영양간을 들고 너희의 시체를 들어서는 산점을 위에 던지고 너희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베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분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부사기 소리에도 놀란 망하기를 가다를 위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흩을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름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적합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리지 아니하며 위로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 많이 또 추워졌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은 크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전체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여호와의 규례를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역하고 거스르면 저주를 받게 될 거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따르고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따르게 된다. 이런 구조는 출애굽기 23장에도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또 대표적으로는 신명기 28장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이 저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저들에게 내미는 모습들이 저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런 면에서 레위기 26장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도 말을 장차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 어떤 복을 줄 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축복은 4절 말씀에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땅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보면 정말 황량하고 박토같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물을 대면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곳곳에 보면은 막 푸른 이 잔디들이 나오고 작물들이 잘 되는 그건 뭔가 하면 갈릴리의 물을 끌어가서 거기서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심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문제는 비입니다. 비가 적절하게 내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비가 그치면 그 땅은 정말 쓸모없는 땅같이 되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제 물들이 많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견뎌가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절실한 것, 저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절실한 것은 바로 비죠.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저들의 삶을 정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죠.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비가 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비가 오나요? 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절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땅에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 줄 것이다. 그 비로 말미암아 4절 말씀 보니까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될 거다.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게 되면 타작을 하는데 타작에서 추수를 하는데 어제까지 하는 포도 딸 때까지 계속 추수가 이어져 가고 추수가 끝나면 포도를 따는데 포도는 파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포도를 딸 만큼 그렇게 풍족하여 저들이 배불리 먹게 될 거고 그 땅에서 저들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렇게 평화를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7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 7 부족은 철옹성과 같은 성을 지키고 있고 난공불락,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키가 장대 같은 거인 후손들이에요. 이미 저들에게는 철기 문명이 있어서 철병거를 끌고 다녔다. 전쟁할 때 철병거를 끌고 다녔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출애굽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있었대요. 청동기 문화. 그런데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다.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가나안 7 부족. 실제로 가나안 7 부족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 이미 적합한 이런 부족들로 다 돼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이 들어간다면 참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처음부터 평화가 늘 위협을 받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늘 평화 위협을 받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를 줄 거다. 너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평화를 내가 줄 거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사방에 막 적들이 다 있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지만은 누울 때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줍니다. 사나운 짐승과 칼들을 다 제해해 줄 거다. 사나운 짐승 그리고 칼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해해 줄 거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원수를 쫓아내는데 그 너희들이 많은 원수들이 있어도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게 될 거다. 너희 5이 나가면 100을 몰아내고 100이 나가면 만을 쫓아내게 될 거다. 일단 100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정한 샬롬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9절에는 귀한 단어 2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번성, 하나는 창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번성과 창대함을 주겠다는 것. 번성과 창대는 점점점 잘 되는 거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나중이 더 나은 인생. 이게 번성이고 이게 창대의 모습이죠. 번성하고 창대한 곳에는 모자람이 없는 놀라운 풍족함이 있습니다. 창대하고 번성할 때.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0절이 이렇게 써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니까 이제까지 오래 묵혀두었던 그 묵은 곡식 먹다가 그거 다 버리고 새 곡식으로 너희들이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날의 것에 갈수록 그저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함으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옛날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저 묵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하고 더 좋고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11절입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11절 말씀 보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성막, 그 성막을 너희 중에 세워 주겠다. 성막을 저들 가운데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임재가 그들 중에 늘 있게 해 주신다는 것.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최고의 행복이죠. 신명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다. 행복자.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죠.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죠. 이제까지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한 그릇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아름다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른 비를, 때로는 늦은 비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우리 주위에 대적들이 많이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번성하고 창대케 하시며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복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추운 날씨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철을 따라 피를 내려주시는 은혜,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이 은총, 번성하고 참되게 하는 복,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예명의 성도들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풍족하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의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 민족을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데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시고 자리하시는 데